어저까지 해서 별책 수행 경전까지 한순환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책이죠.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순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1장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이라고 해서 부처님 깨달은 자리, 보리수 아래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 그야말로 불교가 존재하는 한 근본이 되는 가르침들. 부처님 깨달음 그 자리에서 나의 깨달음은 이러한 깨달음이구나 라고 당신의 말하자면 오랜 윤회하는 오랜 중생의 과정을 마감하고 이제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 소반되는 다양한 아픔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나는 비로소 마라라고 하는 그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오랜 삶의 과정에서 완성한 깨달음, 그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을 모아서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나는 소회 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는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게 되죠. 네, 경에서 보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문장을 담고 있는 3개의 경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일까? 무엇을 깨달으셨나? 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 부처님께서 직접 열애는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어 라고 직접 선언해 주는 법이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거요 라고 우리가 경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죠. 이리저리 머리를 써가면서 또 수행을 한다고 앉아가면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찾아 나설 이유가 없다 라는 거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의 주제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선언에 의해서 알려지는데 정작 이 부처님이 왜 나의 스승이고 왜 나에게 소중한 어른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2600년 전 인도 땅에 어떤 분이 그런 깨달음을 깨닫고 갔대. 이거 가지고 나에게 소중한 건 아니죠. 그건 그분의 삶에서 소중하죠. 그럼 나의 삶에서 부처님이 스승이고 귀한 존재인 이유는 뭔가요?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죠.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고멸을 실현했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면 고멸을 시작할 수 있다.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법을 설하고 그렇게 설한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바로 부처님이 깨달아 실현한 그 자리를, 그 경지를 제자들이 동일하게 재현해내는 이런 제자들의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2600년이 지난 한국 땅, 나의 삶에까지 부처님이 도달을 하죠. 이렇게 2600년 전 인도 땅에 살다 간 어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나의 삶에서 내 삶을 이끄는 가르침으로, 내 삶을 이끄는 스승으로 그분 부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내 삶에서 귀하다. 예, 바로 그런 제자들의 깨달음으로 깨달음의 재현을 이끄는 경들, 네, 10개의 경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제4장 분석 용어정의에 가면 사실 이제 뭐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해도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법을 어떻게 뭐 사실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법을 전달하는 수가 있나? 그렇지 않죠.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법을 전할 수 있는지 몰라도 문제는 그 법을 전해받아야 하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뭐 그렇게 썩 높지 않은 존재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대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느냐? 우리의 언어, 인간들의 언어로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뭐 사실은 뭐 아주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변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이런 의미로 설명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대로 언어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여기 이러는데 그 가르침을 인간의 언어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저기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인간들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하는데 그때의 이 인간들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 문제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들의 언어로 유통될 수 있는 말들은 그 말대로 쓰고, 그러나 나의 깨달음과 관련한 어떤 주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요런 자리, 내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비록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법을 설한다 해도 어떤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세상의 의미로 보면 안 된다.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깨달음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정의하는 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언어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건데, 그때에 부처님께서 직접 의미를 정의해 주는 용어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인간들의 삶의 변화, 인간들의 언어의 의미의 변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정의해주는 요런 용어들은 정의해준 대로 천년 만년이 지나고 인도에서 만리 이만리 10만리를 떠나지 10만리 먼 곳에 있다 해도 그래도 부처님이 정의한 이 용어들의 의미는 달라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경들을 위방가라는 말로, 분석이란 말로 용어를 정의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에서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는 순간 부처님의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상실한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이라 해도 우리 또한 부처님이 정의해 준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하신 그대로 배워서 해석해야 한다. 예, 그런 말, 위반가, 분석이란 말. 그래서 제4장은 분석 용어 정의라고, 위반가 숫따로 나오는 분석경이라는 모든 경들의 용례, 그리고 또 분석경이라는 이름은 직접 안 써도 또 중요한, 예를 들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같은 경우는 분석경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또 어떤 경들에서 부처님이 직접 의미를 정의해 주죠. 뭐 그런 경들,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의미를 결정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들, 이 용어들을 모아가지고 제4장 분석 용어 정의 이렇게 편집을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째 장에서는 앞에 주제들이 굉장히 진리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 자리에 접근하는 그런 경들이 중심이라면, 이제 제5장에서는 우리가 독송을 하자라고 하면서 진리성, 깨달음에 접근하는 그 내용만을 독송할 수는 없죠. 일상의 삶에서, 특히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부처님 제자들, 제가 신자들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에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들, 네, 이런 불교 신자의 신행의 중심을 구성하는 경들을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모두 37개의 경을 모아서 편집을 했죠.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주제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주제들, 요 37개의 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불교 신자입니까?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까? 뭐든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네, 그렇게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편집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6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을 말해야 되죠. 제가 신자의 일상의 신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바로 그 범주 안에 있는 경들에서도 제가 신자의 삶이 기본적으로 제가 신자로서 교단의 유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의 삶의 더 높은 향상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말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제6장 마지막 장에서는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경들.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보면 많은 수행자들이 있고, 특히 불교 신자 가운데서도 수행자인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좀 곤란한 게 불교 안에 출가를 했거나 출가를 하지 않았다 해도 불교 신자로서 범행을 담는 이 수행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가 라고 살펴보면, 대화를 해보면 아니 뭔 스님이 수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이 부처님 방법이 아니야? 신주교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해? 이건 전혀 다른 부처님이 이끌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나?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올바로 삶을 향상할 수 있나?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해 보면 사실은 좀
곤란하고 한심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경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경들이 부처님 수행이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는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단계별로 길을 따라가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가 라고, 이 수행의 시작부터 완성, 깨달음이 실현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아주 상세히 지도로서 그려준다. 길이 명확하다. 공부하지 않으니까 수행을 한다 하고는 하는데 부처님 수행하고는 엉뚱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되죠. 답을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6장에서는 모두 22개의 경으로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죠. 사실 뭐 우리가 앞에 부처님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정의되죠. 삶의 메커니즘으로 사는 이야기를 그려낸다면 그 삶의 메커니즘, 부처님 깨달음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삶의 이야기 위에서 어떻게 삶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멸을 실현할까 라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수행이고, 그 수행의 길이 명확하다. 수행 지도. 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모두 22개의 경 가운데 뭐 책의 분량을 감안해서 마지막에 구체적인 수행의 테크닉을 설명하는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은 우리가 어제까지 독송한 별책 수행경전으로 따로 떼어서 책의 분량을 조절했죠. 그래서 이 책에는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는데 필요한 경은 모두 19개가 담겨져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책의 부록에는 우리가 진행하는 포살, 뭐 출가자는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을 합니다만은 제가자는 보름에 3일간 포살을 하죠. 8번째 날, 14번째, 15번째 날, 우리가 내일이 음력 14일이어서 포살을 하게 되는데, 요런 포살 의식을 실었고, 그 다음에 뭐 108배라는 부분이 뭐 경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 불교가 가지는 뭐 또 하나의 그 특별한 신행의 방법으로 108배가 있어서 우리가 초기 불교의 가르침으로 108배를 할 수 있도록 초기 불교 108배를 만들어서 수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소개하는 뭐 요렇게 이제 이 책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이 편집이 되어 있다. 오늘 또 한 순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책을 좀 소개를 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이 6번 상류달 1번 범천의 요청경이죠. 이 경은 뭐 정말 중요한, 뭐 아무래도 우리가 1번으로 소개하는데,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 그 소회를 드러내는 첫 번째 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라고 해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 그 깨달음의 자리 우루웰라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 요렇게 여기 머물면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자, 그래서 이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뭐 정말 유명하고 불교의 근본이 되는 소회를 드러내죠.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러한 법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다 수식어고 그 중에 하나 닦아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다. 가래라고 하는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 요 가래가 형성되는 영역이 있다. 그 고집성제인 가래가 형성되는 그 영역을 넘어섰다.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삶을 지려냈다. 가래가 소멸하니 괴로움이 소멸한다. 고멸의 삶을 실현했다. 이것을 바로 닦아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것이 내가 성취한 법의 요체다. 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계에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근본경전연구회 우리가 닦아라는 개념을 경에서 찾아냈죠. 뭐니 뭐니 해도 그 오랜 세월 뭐 아비담마, 청정도론, 주석서 뭐 이렇게 후대의 교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경을 보았죠. 그렇게 안경 쓰고 경을 보는 과정에서는 안경에 들어있는 색깔, 뭐 예를 들어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의 관점이라든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비담마 7론 7권으로 구성된 아비담마, 경에 나오는 아비담마하고는 전혀 의미를 달리하는 후대의 교재인 아비담마 7론, 또 주석서, 사실은 어떤 선배 스님인지 모르는 선배 스님들이 경을 해석한 그 주석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부처님 깨달음, 아까도 우리가 용어 분석, 그 분석, 용어정의 이런 부분도 살펴보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깨달음은 그대로 부처님이 의도하는 그대로 잘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만약 그 해석이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면 온전치 않은 해석이라는 안경을 끼고 경을 보는 데서 오는 오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찾아내지 못했죠. 가래가 형성되는 그 자리를 설명해내지 못했죠.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무엇을 했나요? 바로 그런 후대의 교재라는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경을 본 거죠. 맨눈으로 경을 보고 부처님이 정의하는 것은 정의하는 그대로 가르침에 접근하니까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보인 거죠. 그래서 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가래라고 하는 고집성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원인이 생겨나는 과정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닦아 안에서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무명, 또 무명의 조건이 되는 번뇌, 그래서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이 생기고 탐과진이 생기고 심, 마음이 찌땅가 생겨나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이런 닦아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 이제 그간 전통적인 불교에서 해석하지 못하던 많은 주제들이 해석되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범천의 요천경이 말하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는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닦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잡기를 즐긴다. 여기서 잡기, 알라야라고 해서 가래가 가지는 성질,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죠.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유식에선 어떻게 되나요? 알라야 윈냐나, 아뢰야 식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엉뚱하게 왜곡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했고 깨닫지 못한 존재들은 알라야, 가래가 가지는 성질,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이렇게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하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중생 세상에 적용되는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고, 또 하나의 토대는 열반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존재들은 잡기를 좋아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여기를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삶을 실현한 부처님은,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그 잡기라고 하는 가래의 성질을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가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바르게 보고, 바로 이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이런 두 개의 토대를 바르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경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함파티 범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우리가 지배력을 가진 자로의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마라의 지배력을 말하면 요거 이건 경에 대해서는 더 좀 찾아봐야겠지만, 한 단계로는 욕계에서 지배력을 형성하는, 그래서 욕계의 끝 타화자재천 꼭대기에 존재하는 마라,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존재의 영역,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존재의 꼭대기에서 존재의 영역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요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마라를 말하게 되는데, 그 마라의 지배력을 벗어나는 경지를 보면, 지금 이제 사함파티 범천 이러는데, 범천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예, 바로 욕계를 넘어서 가지고 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죠. 색계 하늘이라는 게 바로 욕계의 지배자로서의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을 넘어섰다. 범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존재의 영역,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의 꼭대기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 마라의 최종 의미에서 그 마라의 지배력을 넘어선,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는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다, 부처다. 범천의 요청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에서 이렇게 좀 보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마라라고 하는 존재, 마라의 지배력에서, 그러니까 마라의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번뇌의 영향 위에 미친다.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또 이번에 입술직령경에서도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라고 할 때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풀려나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을 욕계의 영역과 중생 세상의 영역 두 가지로 놓을 때, 소유의 영역, 욕계라는 지배력에서 벗어난 존재를 범천, 이렇게 색계의 신으로 표현하고, 존재의 영역에 미치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면 아라한, 부처, 이렇게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범천의 입장, 사함파티 범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욕계라고 하는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있지만 존재라고 하는 이 지배력의 영역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열애가 출현했다. 존재라는 모든 영역에서의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부처님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욕계의 지배력을 넘어선 사한파티 범천이 마라의 모든 지배력에서부터 벗어난 부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부처님 이 마라의 지배력, 제가 겨우 욕계라는 마라의 1차적인 지배력에선 벗어났지만 이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완전히 벗어나셨으니 이제 부처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처럼 1차적인 지배에서만 벗어난 신도 완전한 지배력이 마라의 지배력, 모든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아직까지 욕계라고 하는 1차적인 지배력조차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인간들, 이런 모든 존재들이 1차적으로 마라의 지배력을 넘어서고 그리고 2차적으로 모든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게 범천의 요청경 이 경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함께하고 부처님이 또 살펴보고 이래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 본 것이 있죠. 사한파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와 같이 법으로 만든 궁전에 올라 슬픔을 떠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라고 할 때 소가 왓딘낭 해서 슬픔을 떠난 분,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요 슬픔을 떠난 분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든 거, 책의 제일 앞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이거 아소꼬 소낀낭 빠장 아웨카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아소꼬 소낀낭 빠장 아웨카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자, 슬픔이라는 게 뭔가요?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사 해서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이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는 아픔들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아픔을 앞에서 이끄는 것이 슬픔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부처님을 칭할 때 슬픔을 떠난 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는 부처님, 당신께서 슬픔을 떠났는데 그저 당신 혼자 떠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슬픔을 떠난 분께서 아직 슬픔을 떠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슬픔을 떠난 자가 슬픔을 떠나지 못한 자들을 살펴보고는 슬픔을 떠나지 못한 이 존재들에게 내가 슬픔을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다 라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요렇게 청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표현을, 요 문장 자체는 이제 제가 만든 거지만, 아소꼬 소낀낭 빠장 아웨카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는 요 문장, 사실은 부처님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다. 슬픔을 떠났어, 부처님은.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이 됐어, 나는 간다 라고 가버렸다면, 아까도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나는 슬픔을 떠난 사람이요, 안녕 하고 가셨다면
그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돼가지고 스승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나요? 아니죠. 슬픔을 떠난 분, 그분께서 슬픈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아직도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나처럼 슬픔을 떠난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이런 연민의 마음에 의해서 바로 슬픔을 떠나지 못한, 슬픔에 빠져 있는 나를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다. 이것이 불교의 의미다. 이것이 부처님이 나의 스승인 까닭이다. 내가 부처님을 귀히 여기고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슬픔을 떠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마라의 1단계를 극복한 범천 사한파대가 마라의 모든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부처님께 슬픔을 떠난 분이시오. 아직 슬픔을 떠나지 못한, 슬픔에 빠져 있고 늙음에 압도된 우리들을 살펴주십시오. 요렇게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로 하죠. 법을 설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라고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뜨만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그의 분신인 아뜨만으로 삶을 이해하는 이런 믿음을 버려라. 그러면 공부할 수 있다.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범천의 요청경에 중심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